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그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유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띄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셨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삼림을 보살피는 제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셨고 그 패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가 어둠을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땅에는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한 빵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비를 기다릴 때에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에 나무를 꺾으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 치웠다.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 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본 땅을 물려받게 하셔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더 크게 해봐요.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정하죠? 네. 더 나가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아멘? 아멘. 성경을 한번 보죠. 1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를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 2,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너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말에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를 복 주는 자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 내가 아브라함 설교가 아니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살 갈대우를 떠난 지 25년 만에 나이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 하셔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누구랑 언약했죠? 네,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요, 아브라함 덕분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대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맹세합니다. 야,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흉년의 땅에 이삭이 농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100배의 소득을 얻어 창대하고 번성하고 왕성한 복을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받죠. 이삭의 그러한 영적인 대물림이 큰아들로 가지 않고 작은아들로 가서 야곱에게 가죠. 야곱.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으려면 야곱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야곱아,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복 주마 언약한 거 있잖아. 너 그 율례에 이거를 네가 잘 마음에 새기고 네가 믿고 네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성경 봅니다. 9절 시작.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 축복의 물줄기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면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요셉에게로 축복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요셉은 정말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꿈이 없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집회를 다니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의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앞으로 너 어떻게 살고 싶은데? 꼭 내가 물어보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꿈 물어보면 다 말을 못해요. 꿈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죠. 꿈.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꿈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대화를 해보면 꿈이 없어요. 꿈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꿈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요셉은 꿈꿨죠. 그런데요, 꿈을 꾼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꿈을 형들에게 이거를 꿈 얘기를 했더니 그게 형들에게 자랑거리로 들려져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요셉이가 죽을 위협을 당하죠. 웅덩이에 빠뜨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야, 그냥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자. 애굽의 상인에게 팔어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하나님 노예의 장소에서도 얼마나 요셉이가 훌륭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은 내 주인 보디발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디발 내 주인이 우리 만나님을 저한테 맡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믿음을 지키죠. 다른 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꾸기 전이나 꿈꿀 때나 인생의 위협을 당했을 때나 처음부터의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요셉이 멋진 것입니다. 요셉은요, 미래가 불확실한 보디발 가정의 종노예로 있었을 때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와 종은요,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맘대로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었던 이러한 요셉. 그런데 감방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죠. 17절. 오늘 저는 시편 105편을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17절 시작.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종이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노예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종이고 노예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대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먼저? 야곱보다, 그 형제들보다 먼저 요셉이를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쳤던 난데 왜 내가 종이어야만 됩니까? 내가 왜 죽음의 위험을 견뎌야만 합니까? 보내야만 합니까? 내가 왜 노예로 가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12번도 더 왔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을 보냈답니다. 누가? 주님이 보냈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현실은 종이고 노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이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내 환경 속에서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성경을 보죠.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7절, 그가 바로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뭐 한다고요?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아서 몰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 이게 판단이 안 돼요. 당장 내가 종이고 노예인 것 때문에 우리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생을 포기하고 여기서 차라리 인생 끝장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창세기 45장으로 가보세요. 요셉이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가? 요셉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7절, 창세기 4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애굽 상인에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가 사실이죠.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요셉이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시편 105편으로 갑니다. 시편 105편 18절,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20절, 때가 되니까요, 감옥에서 2년 만에 석방됐어요. 석방됐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네요. 통치자가 됐어요. 왕이요, 재상으로 삼아가 21조 재상 삼아가지고 국무총리로 세워서 모든 소유를 주관하도록 했네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던 가운데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가 모든 창고에 곡식을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싸놉니다. 왜요? 요셉은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풍년 들 거야. 풍년이 일단 너 펑펑 쓰지 말고 저축해라. 저축해. 그리고 7년이 지나가면 흉년이 올 거다. 흉년이 올 거야. 그러니까 7년 잘 될 때 잘 관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요셉이가 7년 풍년 때 잘 저축해 놓고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퍼주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을 몇 명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까요? 몇 명 데리고 애굽 갔어요? 예? 흉년 당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성경을 봐요. 16절 배고편 16절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고. 자, 기근도 누구의 손길에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손길에 있는 거라고요.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렸다. 이거 다 누구 손에 있는 거라고요? 주님 손에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도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기근으로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몇 명이 내려갔느냐면 70명이 내려갑니다. 몇 명이 내려가요? 네,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은 다음에 출애굽 됐습니까? 430년.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기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장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자, 몇 명이 애굽에 갔다고요?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9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까요, 결론은 뭐냐면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여러분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면 여러분들이 계산해봐요. 계산이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다. 이게 답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200만 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430년은 어떻게 200만 명이 됩니까? 70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죠. 다시 시편 105편 24절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셨어.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그 대저 때보다 강하게 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26절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200만 명을 번성된 200만 명을 이끌을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은 아론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계획 속에서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200몇 명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등장시킵니까? 모세를 등장시키고 아론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아브람, 이 시대의 이삭, 이 시대의 야곱, 이 시대의 요셉,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쓰임받은 거고, 모세가 쓰임받고 있는 거고, 아론이 쓰임을 받는 거죠. 뭐에 쓰임받습니까? 살리는 거에. 요셉은 백성을 살리는 거에 쓰임받아요. 모세, 아론을 하나님이 쓰셔요. 왜? 살리는 거에 쓰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거기서 바둥바둥거리지, 살리는 것에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구순 역사의 그러한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샘 성천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쌀 달라, 밀가루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살리기 위한 주님의 먼저 보내, 항상 먼저 보내, 먼저 경험하게 해. 먼저 경험하게 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집어쳐놓고 40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나이 40살에 광야로 쳐넣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킵니다. 말 한마디 걸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모세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입술이 뻣뻣하여 이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없나이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옆에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아론을 세워주마. 모세를 돕는 협력자로 하나님의 아론을 딱 세워. 그러니 모세야, 네가 무슨 말할 거 염려하지 마라. 필요한 건 아론이 다 말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이 유익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고난이 유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유익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7절부터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불펜에서 체크만 해보세요. 28절 어둠의 재앙, 29절 피의 재앙, 30절 개구리 재앙, 31절 파리 재앙, 이재앙, 32절 우박 재앙, 34절 메뚜기 재앙, 36절 장자 재앙,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냈는가?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 뭐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깊은 뜻, 주님의 높은 계획, 주님의 넓은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는 거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430년 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출애굽한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거워 견딜 수 없으니까 구름으로 태양을 막으니 에어컨 바람이 불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어. 습기가. 우리나라 무지 높죠. 습도가 높죠. 이스라엘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 구름이 딱 막아버리면요 찬바람이 슉슉 불어요. 에어컨 바람이 불어. 예? 우리 빨리 성지순례 가야 되겠죠? 어째 아멘들을 하네요. 예? 빨리 기회 잡고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성지순례 먼저 가시자고. 예? 뜨거운 태양의 들판에 가이드 목사님이 젖더러 들판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 뜨거운 들판에 무슨 냉장고가 있냐 그랬더니 저기 나무 보이죠? 큰 나무. 예. 거기 지금 사람이 한 명 앉아있죠? 네. 저 나무 그늘이 냉장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뜨거운 태양 속에 있다가 그늘 속에 싹 들어갔더니 찬바람이 슉슉 불어. 냉장고에 냉장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여러분 넋 잡고 2주면 가나안 땅 가거든요. 2주면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40년 걸린 것이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그런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우상의 때를 벗기는데 40년 걸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39절에 보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밤에는 사막이라 너무 추워. 그러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성막의 지성소 법궤 위에서 피어오르는데 그 구름 기둥이 저녁 때가 되면 불 기둥으로 샥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게 불 기둥이 샥 퍼져가면서 스팀 바람이 내려와. 스팀 바람이 밤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불 없이도 40년 살아도 얼어 죽지 않은 거죠. 감기 걸리지 않은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 이제 구름과 불은 두 가지입니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자,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그때 4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아유, 만나 가지고 안 되겠나이다. 고기가 필요하나이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떨궈버려. 예. 아유, 물이 필요한데 했더니 41절에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버려. 반석에서 물나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만나를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리고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기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해서 물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보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구원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켰습니까?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구원시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죠. 4절을 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뭐하라? 뭐해라? 예배하라. 자, 구원시킨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했을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다. 예배. 자, 코로나19가 지금 정부 방침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나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저는 저로의 찬스로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렸어요.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못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써야 움직여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입으로 죽이는 말을 많이 했는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많이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가 유익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너무 중요함을 알았어요. 예배에 갈증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면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에 갈증이 생겼어. 복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겠다라고 짜증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건강 조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내 뜻과 내 섭리와 의도와 계획은 예배에 집중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나는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움직여. 나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나는 아무리 안 움직여.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그게 아니라 골방에, 여러분 가정이 골방돼야 돼요. 골방에서 주님과의 그러한 만남, 주님과의 사랑의 속삭임, 주님과의 만남. 그동안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과 만남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 만나는 시간 이제 성경 봐. 얼마나 좋아. 사람 만나는 시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 주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할 수가 있어.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가 저주라 그러지만 나에겐 코로나가 유익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 먼저 마스크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소독약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마스크 쓴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소독을 잘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성경대로 주님을 찾아요. 이게 복입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1절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죠. 예수님이 사랑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찾는 거에 주님을 찾는 거에 주님을 찾는 거에 온 마음이 우리의 뜻이 성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50명밖에 못 들어와가지고 49명밖에 못 들어와 49명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못 들어오니 지금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참 위대하다라고 봅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오든지 4층에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찾고 있냐,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냐.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찾아요. 뭐만 찾아요? 그 다음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주님을 안 찾아. 그리고 주님의 능력만 찾아. 사랑이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먼저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 덕분에 능력을 잡기를 원해요. 권세를 잡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잡기를 원해요. 사람을 잡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든 목적이 능력에 있어요. 사랑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해요. 내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아니요. 내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거가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았더니 자동 따라오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앞뒤가 바뀌었어요. 능력이 먼저예요. 능력이. 주님과의 관계, 예배는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든지 지금 가정에서 꼼짝하지 않고 쌀쌀거리고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찾지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죠. 사랑하니까 밥 먹고 싶죠. 차 마시고 싶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가 가장 기쁘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11시 예배 시간인데 언제가 가장 기뻐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알려줘요? 예배 끝날 시간. 옛날 끝날 시간이 가장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니까 세상에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시간 보니까 1시간 반이나 벌써 지나갔네. 1시간 반이면 조금 더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갖다가 막 2시간 되니까 이제 아이고 몇 분이면 끝나겠네. 그 12시 2시간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때 영화 보는 사람이 참 지루해서 혼났네. 그래요? 예? 지루해서 혼났네. 이런 영화 나 3시간짜리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2시간 20분밖에 안 만드는 거야? 중국에 가면 찬송 부르는데 99절이 있대. 99절. 우리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중국 선교 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99절 부르는데 2시간 걸린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98절을 불러.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절만 더 부르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은혜 받아 눈물 뚝뚝 떨어지는 성도가 한 번만 더 불러요. 한 번 더 부르니까 몇 시간 더 가? 2시간 더 가, 2시간. 찬송 하나를 부르는데 2시간, 4시간 걸려 찬송을 불렀대네.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끝날려면 도와주세요. 끝날려면 도와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 시작했는데 저녁 5시까지 좀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아멘들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네. 예? 난 이제 막 시종일관 그냥 밤늦게까지나 설교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15년 역사상 단 한 명도 요구를 안 해. 나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오늘 주일 설교 17분에 끝났어, 23분에 끝났어, 뭐 37분에 끝났어, 뭐 40분에 끝났어. 나는 안 넘어. 물론 그것도 저는 좋지만 왜 성도들의 요구에 목사들이 끌려가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우리는 왜 싫어하는가? 영화 한 편만도 못하는 것인가? 사람 만나는 것만도 못하는 것인가? 이유가 뭘까? 사랑. 주님과의 예배의 무너짐은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나는 예배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강석원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주님을 찾아온 거죠. 강석원 목사 무슨 양복 입었나? 어떻게 이거 보려고 온 게 아니죠. 주님을 찾아 만나려고 왔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가야죠. 뭐로 만납니까? 찬송할 때 만납니다. 기도할 때 만납니다. 말씀 들을 때 만납니다. 아멘.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희는 산재물이다. 구약은 죽은 재물인데 산재물이야. 그러니까 움직여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재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난 너에게 산 제사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11시 예배 나와서 2부 예배 나왔어요. 이 시간 예배 딱 마치고 났더니 예배 드렸다, 다 드렸다, 예배 끝.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자다운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의 예배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시간, 정해는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은 예배의 동기부여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 내가 예배자임을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자임을 뭐로 증명합니까? 1절을 보죠. 1절.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뭐로 보여줍니까? 주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넘버원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모델로 드렸는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없다.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를 드렸고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사랑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예배자로서의 최고의 능력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있다,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나윤희 집사님한테 호박을 주면 집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네? 내가 이 수학 우리 장로님 목자님에게 감을 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우리 임만순 권사님이 저 김치 담아주셨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인사했죠. 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치 또 담아주고 싶죠. 웃지 말 말고 대답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를 안 하면 에이 내가 김치 괜히 담아줬네. 감사합니다 안 하면 에이 내 호박 괜히 줬네 내가. 다음부터는 주나 봐라 내가. 내가 썩혀 내분지 뭐 내분 줬지 내가 너는 안 준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지속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 감사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감사가 풍성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풍성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거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바치는 거 감사합니다. 선경금 바치는 거, 비전원금 바치는 거, 그 바탕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11조 못 바칩니다. 선경금, 구제연금 못 바칩니다. 우리가 서울중앙지방에 우리가 구제연금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동참을 합니다. 구제한다. 팔 벗고 나서 구제합니다. 돈 많은 일에도.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감사가 바닥났거든. 감사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퍼줄 수 있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 내 속에 물이 있어야 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갑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 속에 용서가 있으면 용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발이 있어야 돼. 사랑이 발이 있어야 돼. 감사가 발이 있어야 돼. 내 속에 감사가 발이 있어서 막 흘러가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감사의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사랑의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용서의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럴만하니 그렇겠지 통과 그럽니다. 근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사람들은 성격이 꼬장꼬장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용납 못해요. 자기는 실수도 하고 남에게 아픔도 주고 할 거 다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감사가 바닥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이 났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왜요? 예배가 안 돼서. 예배만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흔적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내 인생을 덮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불러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내 구주.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멘, 아멘. 3절,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져다 줄까요?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져다 줄까요? 21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은 어떤 선물을 줄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뭘 걸어요? 뭘 걸어요?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까지 제가 다 읽었는데 지난주 그때 제가 유독 요 말씀이 눈에 띄더라고. 주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그동안 이게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 이 말씀이 눈에 확 띄는 거야. 주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주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주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 1장 이제 녹음하면서 얼마나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참 제가요 성경을 녹음하고 녹음한 거 외에 또 많이 읽으면서 사복음서만 읽지 않습니다. 서신서도 읽고 신명기도 읽고 출애굽기 읽고 다니엘서도 읽고 호세아도 읽고 막 그럽니다. 제가 꼭 그것만 읽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사복음서 중에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다 읽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성령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1절 배고편 1절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된 사람은 알려라. 전도죠. 전도. 정말로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전도하죠. 2절 뭐합니까? 노래하죠. 찬양하죠. 노래하죠. 찬양하죠. 2절 끝머리 전하여라. 전도죠. 3절 찬양하죠. 자, 찬양의 내면 속에는 기쁨인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결론 내릴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오래 지속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때야 되는가? 성경 보죠. 5절을 보죠. 시작.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라. 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8절.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뭐 한다? 뭐 한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셔. 나도 뭐 해야 돼? 나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42절 읽어요. 시작.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집중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집중을 하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언약에 집중하는 자가 감사와 기도와 전도와 노래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5절 시작.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순종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너를 왜 구원시켰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너 예배 왜 드리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너 감사 왜 해? 순종하는 거야. 너 기도 뭐 해? 순종하는 거야. 너 전도 왜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최종 목적은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지막 물어볼게요. 배고편은 마지막 뭐로 끝납니까? 예? 뭐로 끝나요?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뭡니까?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로 끝내자.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로 시작한, 기도로 시작한, 찬양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이 하루의 마침도 할렐루야로 마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